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9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백보자 대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히 상고해보면 백보자 대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재판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보좌 좌편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직접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 등불하는 공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되 공간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심판이 이뤄지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께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재판장이 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심판을 면제받은 4명의 선지자가 심판을 보조함으로 인해 대심판은 더욱 완전해지게 되지요. 여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배심원들을 두심으로써 대심판을 위한 완벽한 구성을 이루게 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대심판 시 배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대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백보자 대심판에서의 배심원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24장로에 대해서는 이재록 당회자님께서 설교하신 계시록 강해를 통해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는 24장로 중 일부만 알려드리고 이들이 어떻게 배심원 역할을 감당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은 배심원으로서 대심판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대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4명의 선지자와 함께 대심판을 시작하시면 24장로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심판대에 서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으뜸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고 많은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심판대에서 자신이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증언이 사실임을 삼위 하나님과 4분의 선지자가 인정해 주심으로써 영광과 권세와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어 24장로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그 서열대로 심판대에 서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지요. 천국에서는 여인들의 서열이 따로 정해지는데 여인들 중에서도 본격적인 대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급 심판을 먼저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국의 여인 서열 1, 2위에 해당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가 심판대에 세워지면 그들의 선함과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고 진실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이들이 심판대에 서서 증언하는 자체가 인간 경작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성적인 면에서 이들의 상급 외에 더한 상급을 보너스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과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처럼 대심판 전에 이미 온전한 상급을 받았지만 다시금 대심판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3분이 대심판 전에 이미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천국 서열 5위로서 신약시대 인물 중에서는 최고의 서열에 올랐고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는 각각 여인 서열 1, 2위에 오를 만큼 온전함을 이룬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카톨릭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승되지요. 동정녀 마리아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주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뒤늦게 도착하여
다시 관을 열어보니 수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듯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 무덤 성전에 있는 무덤 자리에는 빈 석관만 있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처럼 이분들의 무덤도 없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24장로들은 대심판 시 어떻게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24장로가 대심판 시 감당하는 역할은 사실 이 땅의 배심원의 역할과는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재판 시 배심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피고의 유죄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백보자 대심판 시 24장로들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불같이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충성한 장로에게 비추어 그 충성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것인가 측정이 되며 그 측정한 결과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에 못 견뎌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우상에 절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할 때는 나는 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24장로 중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베드로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다니엘이 그 심판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입장에 대해 변명한다 해도 24장로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증언하면 자신의 변명이 얼마나 무가치한지가 드러나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선, 진실, 절개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보석 같은 마음을 이룬 사람들을 특별히 뽑으시어 24장로로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재록 당회자님께 24장로 중 일부를 알려주셨는데 그분들이 누구이며 24장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24장로에 대해서는 당회자님 설교, 계시록 강해를 통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아직 다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인간경작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셨지요. 이 마지막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보석같이 뛰어난 영의 마음을 이루어 이 24장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홀로 대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경작의 최고의 열매로 나와진 네 분의 선지자로 하여금 보좌하게 하시지요. 이에 또 24장로로 하여금 배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대심판을 위한 온전한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경작의 최후의 심판인 대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겹겹이 이루심으로써 판결의 온전함에 온전함을 더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대심판을 위한 온전한 구성이 이루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대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얼굴을 마주 대하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니 지옥의 대기 장소인 아래 등부에 머물러서 심판을 받되 아래 등부의 공간이 열림으로 인해 마치 일하늘의 공간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느낌으로 심판에 임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대심판은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준엄한 심판이 되지요.
백보자 대심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먼저 심판하시되 죄가 무겁고 중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가벼운 자의 순서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명이 심판을 받으면 판결이 나는 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심판이 모두 끝난 후 한꺼번에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유황못은 불못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곳으로 일반 죄인이 아니라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은 경우,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악한 경우, 성령 회방 거역 모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지옥과 대심판 전에 아래 등부에서 받는 형벌에 대해서는 지옥 책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국 책과 함께 꼭 양식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모두 불못이나 유황못에 던져지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심판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정하기 위한 심판이므로 상급 심판이라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급 심판을 받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심판의 분위기도 평안한 가운데 진행되지요. 상급 심판도 상급이 큰 자부터 시작하여 상급이 작은 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상급 심판이 끝날 때 구원받은 모든 영혼이 다 함께 천국의 자기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각 처소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보자 대심판이 진행될 때에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배심원들의 증언들도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들도 동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2절에 기록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책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이름이 기록된 책이지요. 따라서 본문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죽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책에 기록되고 최후의 대심판 때 그 책들에 기록된 내용이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했던 모든 것이 천사들에 의해 하늘나라 책들에 기록이 되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했듯이 여러분이 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책들에 기록되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입술로 낸 말들도 그러한데 행함으로 나타낸 일들은
어떠하겠는지요. 누구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수군거린 일, 때리거나 혈기 부리고 다투고 싸운 일, 살인, 간음, 도둑질 등 심지어 침뱉은 일 하나까지도 전부 기록됩니다. 이렇게 죄 지은 것뿐만 아니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한 것도 모두 낱낱이 기록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셨고, 로마서 2장 16절 후반절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은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주님의 보혈로 사해졌기에 책에 기록된 내용도 지워지게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또 죄를 지었다 해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시금 죄를 사해 주시지요. 바로 요한 1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도 다시 사함이 되지 않는 죄를 지은 경우에는 생명책에서도 그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천국 설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경우이지요. 그 중에는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의 죄도 있는데 이 죄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지옥 중에서도 유황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혹 나는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 모독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변론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책들에 기록된 내용 외에 또 다른 증거 자료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바로 삼하늘의 공간을 열어 삼하늘, 곧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그가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의 죄를 짓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전반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했듯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맑고 깨끗한 바다를 볼 때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이나 해초 등이 다 보이듯이 유리바다라 하면 속속들이 다 보이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에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면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언어와 행동 등 모든 일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되지요. 백보자 대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이 유리바다의 과거의 일들을 비춰 보이십니다. 과거에 이 땅에서 행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비춰지도록 하여 각 사람에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녹음기와 카메라가 있어서 모든 소리나 장면들을 녹음하고 녹화하여 오랫동안 생생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촬영한 것들은 얼마나 더 온전하겠습니까? 단지 말소리와 장면뿐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대로 찍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린 기도의 향도 대심판 때의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린 모든 기도의 향을 담은 금향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쌓은 기도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도 상급이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 만민중앙성결교회 기도제물 1번으로 개척 때부터 밤낮 기도를 하셨던 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성결을 못 이루어서 비록 2000층에 가지만 2000층에 들어가는 영혼들 중에서는 상급이 가장 클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요. 바로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대심판 때에 금향로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히 채워진 이분의 기도의 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판결이 얼마나 합당한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기억하시고 정령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2시간에 걸쳐 대심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백보자 대심판이 얼마나 성대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질서 있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이러한 사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령 사실 그대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이후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성경 곳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백보자 대심판 때에 한 번 정해진 처소와 상급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상급을 쌓을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늘에 더 많은 상급을 쌓으시는 지혜로운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최고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대심판 시 배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대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백보자 대심판에서의 배심원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가 담당하게 됩니다. 인간 경작의 최후의 심판인 대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겹겹이 이루심으로써 판결의 온전함에 온전함을 더하시는 것이지요. 백보자 대심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먼저 심판하시되 죄가 무겁고 중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가벼운 자의 순서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심판이 모두 끝난 후 한꺼번에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심판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정하기 위한 심판이므로 상급 심판이라 하지요. 상급 심판도 상급이 큰 자부터 시작하여 상급이 작은 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상급 심판이 끝날 때 구원받은 모든 영혼이 다 함께 천국의 자기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대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이 유리바다의 과거의 일들을 비춰 보이십니다. 과거에 이 땅에서 행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비춰지도록 하여 각 사람에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